능력. 자, 무리를 걷는 능력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나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며 살아가요. 과연 내가 누구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영혼이 실제 나다고 믿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육체가 나인 것처럼 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 일주일, 아니 1년을 생명을 다 바쳐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나는 여러분의 본인은 여러분들이 치장하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속에 계시는 그 영혼이 진정한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없단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시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영이 없단다면 그 영혼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바로 국을 담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밥을 담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우리의 영을 담는 그릇은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체가 영의 영혼을 담는 그릇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 속에 실제 나 있는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 영적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생각, 감정, 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바로 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할 줄 알고, 우리의 감정은 느낄 줄 알고, 우리의 의지는 결단할 줄 압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지정의.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실제 나인 내 영혼이 가끔 밖으로 외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는 꼭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왜 여러분 그리 귀중합니까? 바로 영혼을 싣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속에는 바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 속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는 바로 세 가지 기능을 싣고 나오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로 싣고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서 영혼이 싣고 밖으로 나올 때 이 나온 말이 바로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만 여러분 인격의 3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인격의 3요소가 있어요. 나인 상대방의 마음의 영혼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을 할 줄 알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것은 무엇을 보고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잘못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격이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 덩어리는 이곳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인격이 어떤 사고력, 어떤 의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심한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심한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 속에도 바로 인격인 영혼의 3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 내 생각이 반대편 사람의 생각과 같이 여러분 들어가면 달라붙어요. 여러분, 내 감정이 여러분 상대방에게 여러분 말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연합이 되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과 연합이 되고 여러분 내 의지가 상대방 사람과 의지와 연합이 되어서 나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 말합니다. 나 동해안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동해안에 대해서 계속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데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월요일 날이면 직장에 가야 될 사람이 나도 따라갈까? 가면 좋아. 했더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월요일부터 직장을 못 나갑니다. 왜? 몸이 아파서. 그리고 동의하는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의지 속에 여러분 내 의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분이 너무 좋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을 한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구나 갔는데 밥을 사주면서 짹짹짹짹 그 나쁜 말을 하고 감정 상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밥을 먹으면서 아주 기분이 포악하게 나빠졌어요.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밥맛이 없어서? 밥이 맛이 없어서? 아니라 상대방의 말 때문에 좋은 음식 앞에서 내 감정이 다 상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계속 말로 표현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생각들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슬픈 사람인지 기쁜 사람인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빨리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능력자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를 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는 손으로 만지지만 여러분 영적인 말은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영혼의 생각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픈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슬프고 기쁜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기쁘고 이것을 보고 뭐라 한다?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과 연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내가 전달하면 상대방도 더러운 말, 여러분 내가 좋은 말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좋은 말. 여러분 내가 나쁜 말을 내가 들으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 듣는 사람도 선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말을 통해서 천국 가고 말을 통해서 지옥 가고 말을 통해서 복을 받고 말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말은 무섭습니다. 왜? 말은 육체와 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이기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말이 사람을 연합을 시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절대 내 영혼 속에는 두 인격체가 공존할 수 없다. 두 인격체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의 말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보다 더 강하게 나에게 침범에 들어오면 나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지에 나는 흡수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몸뚱아는 내 거지만 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이 살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그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참 기중이에요. 말이 상대방의 의지를 움직입니다. 말이 상대방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말이 상대방의 여러분 감정을 움직인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 마귀도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따라서 인격이 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제압해요. 여러분 그 인격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 인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파멸이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탄 마귀도 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영은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 그 인격은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방금 사람처럼 똑같이 사탄 마귀도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 이런 의지가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영, 즉 인격이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자기 마음대로 뿔 달리고 피 흘리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무엇이 나온다? 말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왜? 그 말이 사탄 마귀의 영의 인격을 실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 인격을 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노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말에도 그러니까 그 말이 사탄 마귀의 말이 그 사탄 마귀의 인격을 실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서는 사탄의 어둠의 3요소의 인격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 마귀도 따라서 생각할 줄 안다.
감정이 있다. 아, 오늘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아, 저 사람은 싫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어둠의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말, 그 인격이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여러분 그 형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틈 사이에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사람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통해서 뭘 가지고? 사탄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감정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마귀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점령하고, 마귀의 감정을 우리의 감정에 점령하고, 마귀의 의지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리 감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괜히 혈기를 부르고 막 울그락 불그락 울그락 불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혈기를 줍니까?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어둠의 것들이 지저분한 어둠의 것들을 싹 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밖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영혼에게 어둠이 악한 바로 사탄 마귀의 그들의 인격이 우리에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탄 마귀의 생각이, 사탄 마귀의 감정이, 사탄 마귀의 의지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붙어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붙어서 뭐 하려고 달라붙습니까? 연합하고 싶어서. 연합하고 싶어. 그래서 어둠의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감정을 장악하고 내 의지를 장악해요. 그러면서도 이거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그냥 와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 꼭 닮아가도 믿음 좋은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지구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도 얇아. 아 교회 안 가서 괜찮아 주일날. 아 심지어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 꼭 잡사비한 사람들의 말에 들어가지고 끌려가.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뻔뻔차 답은 나오지. 망하는 것이지. 무너지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기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꼬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있는 것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에 사단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인정을 안 하면서도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마귀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여러분 사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은 마귀돼요. 여러분 마귀의 인격의 말이 들어가면 무엇이 됩니까? 따라서 마귀가 된다. 여러분 어둠의 것이 들어오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 귀신 짓거리 하네. 마귀 짓거리 하네 그러지. 마귀 닮아가네. 당신 그러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짓거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귀신과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고와 같이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발라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콕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어서 마귀가 여러분 가룟 유다 속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바로 가룟 유다의 사탄 마귀의 그 인격, 바로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말을 통해서 찾아와요. 찾아왔더니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허용해 주는 순간에 여러분 사탄의 생각과 가룟 유다 생각이 연합이 됩니다. 사탄 마귀의 감정과
가룟 유다의 감정이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의지와 가룟 유다의 의지가 연합이 되었더니 여러분, 그는 끝내는 예수를 파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마귀가 사람 속에 생각이 들어가면, 감정이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면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여러분, 내 인생은 세상 말로 말하면 쪽박 깨지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사람도 마귀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도 똑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도 영입니다. 여러분, 방금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도 인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할 줄 알고, 감정을 가지고 느낄 줄 알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천사나 바로 사탄 마귀나 우리 인간이나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의 3요소를 우리 모두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바로 내 말이 영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영이 있어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격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바로 말을 가지고 찾아와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의 보호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에 찾아올 때마다 보호자가 내려서 야야야 비행기한테 대령해라, 야 자가용한테 대령해라,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자가용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 말을 가지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인격, 바로 인격의 3요소를 그 말 속에 실어서 그 말을 가지고 찾아와서 노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 인격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감정을 느낄 줄 알아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는 뭐라고? 하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수없는 말들을 우리는 그냥 가슴에 쓸어 담을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바로 사람의 말도, 어둠이 약한 사단 말도 또 그냥 쓸어 담지 마세요. 바로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뱀을 집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줄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 믿음이 있다고 독사로 손으로 집어. 여러분, 그 사람 내일 모레 하늘나라 가 있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뭘 하면 안 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뱀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속에는 말 속에는 독약이 있다. 이 말 속에 독약이 있어요. 말 속에 보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약이 있어요. 말 속에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후벼 파고 상처를 주고 망가뜨리는 독약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바로 말씀에 따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뭘 가지고? 말을 가지고 다루는데, 그 말은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인격의 3요소가 그 말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붙은 거예요. 붙어와서 뭐가 연합을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를 연합시킬 때 그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연합하면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3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 읽고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격과 내 인격이 서로 연합됐을 때 이때 바로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던 피조물에 되는 인간들의 능력을 행했던 모세 같은 능력, 엘리야 같은 능력, 여러분 베드로 같은 능력, 바울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말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연합, 착상이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격을 싣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나의 지정의는 그 안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눌리고 여러분 내 지정의는 없어지고 말씀의 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움직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두 인격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두 인격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밀어쳐버리면 내 인격만 존재하든지 독립적인 인격 아니면 내가 내 인격을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격을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짓밟아버리고 눌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내가 있을 때면 여러분 그때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감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저와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USB를 5,000원 주고 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5,000원 USB를 잊어먹었다 해서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입에서 끙끙거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바보지 뭐.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바보지. 밥도 먹지 않아요. 석원으로 머리 쌓으면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럼 바보지. 바보들이 아닌 짓이지. 5,000짜리 생명 걸겠어요. 그런데 5,000짜리 USB를 나라의 귀중한 여러분 정보가 들어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목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 육체 땅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면 우리의 존재는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5,000짜리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육체 속에 어떤 USB 내용을 담으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USB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인격 속의 사실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합니까? 바로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가지고 듣고 내 감정을 가지고 듣고 내 의지를 가지고 들으니까 그 말씀이 아무 효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 보고 죽는 거예요. 죽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내 삶에 왜 풀어지지 아니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 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어머 설교 잘하네 못하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설교 잘하고 못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강해지면 이것 보고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견고한 자다고 말을 해요. 내 속에 자가 견고한 진이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콘크리트 벽보다 더 강하게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내 견고한 아집 같은 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받아 먹습니까? 잘난 사람이 받아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사람, 내 생각, 내 사고력이 무너지는 사람이 그와 같이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백독으로 해도 천독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달달 암송을 했어도 그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지정이와 착상이 되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의 3요소와 베드로의 그 인격, 바로 그 인격, 그 영혼의 인격의 3요소가 서로 연합이 되고 착상이 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 같지만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툭 뱉어내는 거예요. 바로 17절에 예수님께 이와 같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연합이 됐더니 내가 말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예수님이 야야야야야 너 생각 가지고 너 인격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 입을 벌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다. 베드로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과 신앙생활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제사장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사들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21절에 그와 같이 말씀입니다. 21절로 가요.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신함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니 요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붙잡아서 자기의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격을 밀어내쳐버리고 다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또 움켜잡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인간의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따라서 인간의 소리가 나온다. 여러분이 한마디도 잘나겠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인간 소리가 나와요. 따라서 마귀 소리가 나온다. 귀신 소리가 나.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대충 하자 대충 하자 아유 뭐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꼭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이와 같은 마귀의 소리가 내 입에서 솔솔솔솔 나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같은 웅덩이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 독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을 밀어내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우렁차게 말씀을 하지요. 22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좋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고맙다 고맙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네가 나 수제자고 내 제자구나 그리 할 줄 알았어.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3절에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했던 예수님의 입에서 사탄의 새끼야 물러가라 이 나쁜 새끼야 죽일 놈 새끼야 막 욕설을 하고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룬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를 붙잡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격을 붙잡았더니 사탄의 종되고 말아요. 여러분, 제가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사람이 일을 생각해요.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며칠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설교가 길었었냐면 하루 종일 설교를 해버리네. 좀 봐가면서 하지.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줘. 밥 먹을 시간도 안 줘. 그런데 그건 좋은데 설교를 한두 시간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해버리니까 도시락을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이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초저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세례 요한의 목배임에 그 마음에 슬픈 마음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아, 너희가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라. 나는 조금 있다가 기도 좀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세다로 건너가게끔 해놓고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말씀 이렇게 말씀, 군중을 다 보낸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무는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더라 그랬어.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배는 이미 육지에서 떠나가고 상당히 멀리쯤 갔어요.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파도에 여러분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한 4시쯤 됐다는 거예요. 한 새벽 4시쯤. 여러분, 금방 갈릴리 바다 건너로 지나갈 줄 알았는데 밤새 노를 저어도 그 배가 목적지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도가 쳤으면. 갔는 줄 알았는데 초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밤 사경을 헤맬 정도로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제자들이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파김치가 다 되도록 파도를 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믿음도 뭐고 다 사라졌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새벽 4시쯤 됐더라. 4시쯤. 그런데요, 그걸로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때 마침 이제 파김치가 다 돼서 죽겠나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유령이 나타났다는 거죠. 유령이. 나 살래라, 너 살래라. 막 이 12명의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26절의 말씀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던 것을 보시고 무서워하며 유령인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거죠. 도깨비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식들아,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무슨 도깨비 유령이라고 말하냐. 나다. 나 안심해라. 나 따라 예수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아라. 나다. 나. 응? 이놈 자식들아, 아직도 귀신 타령하고 있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생각지 못한 말을 건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의 말씀이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하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진짜로 있으면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500리의 기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어. 그러면 5,000명을 먹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는 그 능력이 난다면 그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는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이다 한다면 나도 물 위에 걸어오게 할 수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이 나쁜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 응? 요도한게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 말할 줄 알았어요. 우리 같으면 입이 다물어가지고 가만 쪽으로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절대 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은 대포가 있어요. 여러분 배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 집중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복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쓰임도 못 받는 거야.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만족을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그래. 와라 와. 응? 와라. 예수님께 이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너라 무리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과감하게 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의 바지가랑을 붙잡고 옷을 붙잡고 여보게 내려가지 마라. 가면 빠져 죽어. 놓아. 빠져 죽는다니까. 노라니까. 빠져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든 말든 내비두세. 틀 빠져 죽을 거야. 오늘 초상치를 준비나 하세요. 그런데 웬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제자들과 생각과 달리 베드로가 정말 무리로 걸어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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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갈 수 있던 그 원동력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생각, 감정, 의지가 베드로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바로 베드로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연합, 착상이 됐더니 무리로 걸어간 능력이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생각은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의 감정은 물에 빠지지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의 인격이 베드로의 영혼의 인격과 연합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여러분 내려가다고 했던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것이지 은사를 믿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좋아 여러분들 부자로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능력이 좋아 여러분 부자로 안 만들어져요. 무엇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여자들이 있었지만 왜 여러분 12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만 무리를 걷고 11사람은 무리를 못 걷느냐 이거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두 분리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격인 바로 그 지정의를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내 지정의와 여러분 바로 연합을 시키는 사람은 있는가 하면 에휴 징그럽다. 뭔 기적이 나타난다고. 아직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요. 따라서 무리를 걸어오라. 12 제자들이 다 들었지만 한 사람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인격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자기의 인격과 연합을 시켰지만 10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쳤어요. 무슨 말씀이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빠져 물에 죽으라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다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자기의 인격, 감정, 생각, 의지를 아직도 꽉 붙잡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물에 올라가면 뱃속에 내려가면 그들은 빠고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랍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살랍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랍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고 뭔가 세상 도전하랍니까? 미안하지만 시간 낭비합니다. 며칠 못 가서 몇 달 못 가서 몇 년 못 가서 꼬르륵 죽고 말아요. 하는 거 다 무너지고 말아요. 내가 미래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여러분 내 직장에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 주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내 안에 품어서 나와 연합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이쁘게 지어진 교회가 여러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 내 인격과 연합시키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 설교가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배 안에 있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여러분 지정과 착상시킬 때 무리를 거는 능력의 소유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대로 30절 말씀을 다 읽어봅시다. 30절의 본문의 말씀 시작. 바람을 보고 웃어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이 참 베드로는 이상해도 해도 참 이상해. 꼭 잘 나가다 꼭 헛짓거리를 하네. 여러분들이 안 그래? 여러분 잘하다 꼭 헛짓거리라고 헛소리를 꼭 해. 염장을 질려. 누구 염장을? 하나님 염장을 질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니 잘하면 끝까지 잘 가야지. 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했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지. 꼭 자기 꼬라지 또 나와. 또 지금 잘 걸어가면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물에 빠져서 생쥐가 돼서 온몸이 머리까지 다 물에 젖어가 생쥐가 돼가지고 부두물 밤 새벽 4시면 얼마나 추운 줄 압니까? 여러분 상상을 부두물 떠면서 아유 추워라 아유 추워라 아유 추워라 어휴 빠지니까 그래. 빠지니까 말 안 듣는 거 제멋대로 하면 가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질병 속에 빠지는 거예요. 실패 속에 빠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빠졌어요?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웠더니 빠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딱 받아들여서 내 것을 싹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처럼 걸어갔더니 정말 걸어갔는데 환경의 어려움을 보고 어휴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 의지가 떠나버리고 다시 무엇이 살아나?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감정이 살아나고 내 의지가 살아나. 아 이렇게만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그때부터 믿음이 싹 사라져. 그때부터 열정도 사라져. 헌신도 사라져.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 어떻게 해서 어느 시장에서 돈 벌지? 그 생각만 해. 해봤자 여러분 6천만 고달퍼. 6천만 생고생해. 결과는 병 찾아오고 결과는 열이 찌그러지고 저그러 찌그러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굳이 여러분이 6천만 고달프게 고난 훈련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아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환경 때문에 다시 내 생각 내 감정을 붙잡는 순간에 다시 물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 5분만 더 마칩시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살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고 내 생각대로 헌신하고 내 생각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너희 헌신 너희 수고는 너희 생각 너희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거지. 오늘 그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6절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돼. 결과는 망한다는 거예요. 너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지? 너 생각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만. 내가 3억을 부드는 사람한테 간증을 던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3억이 날아가 버렸대. 여러분 2억을 투자한 사람이 간증을 했더니 2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아픈 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사고를 가지고 또 투자하면 또 망하는 거지. 주식을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사고력은 안 돼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따라서 나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만 준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복종을 안 해. 복종은 안 해. 육신이 복종하는 것 같지만 안 해. 그러면서 복종할 수도 없대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의 생각은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육신의 어떻게 된다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8절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요? 나의 지정의에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의 지정의를 지배를 받고 사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9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봐요. 없으니.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은 뭐 있다는 건 뭐예요? 영이 말씀 통 내 안에 인격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예요? 다 잘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만사 형통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한 말씀 보고 맙시다. 본문의 말씀 14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그러세요? 이놈의 자식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는 추워. 선생님 너무너무 추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통성으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